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신 그 마지막 공생의 그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미션을 완수하시는 그 걸음을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가신 겁니다. 자, 이 모든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완벽히 성취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예수님 혼자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합력하여 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예언이 성취되게 되는 것이죠. 종료주일에 오늘 이 고난 주간의 이 첫날에 이루어져야 할 예언, 선지자의 예언은 무엇인가 하면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스가랴 9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 구약에 예언된 이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종료주일에 미션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7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그 첫걸음에는 예수님께서 주변에 세 가지 사명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미션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미션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각자의 사명을 확인하고 그 사명들을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먼저 예루살렘에 이제 타고 가실 나귀 새끼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시죠. 그래서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들에게 명해서 건너편 마을에 가서 묶여있는 나귀를 풀어 가져와라. 자, 그리고 풀어 데리고 올 때 누군가 너에게 뭐라고 하면 그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냥 이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말을 더할 것도 없고요. 그냥 가서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나귀 새끼 묶여 있는 거 풀어서 가지고 오기만 하면 됩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도 꼭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미사 어구를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에 칸타타를 준비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또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그날 주님께서 죽으셨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어. 그것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두 제자가 가서 나귀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안 주면 어떡하지? 그들이 뭐라고 하면 어떡할까?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이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들을 설득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제자에게 맡기신 사명은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대로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고 그때 누군가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그 말만 전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전도를 너무 완벽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논리적이고 감성적인 말로 그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가서 전하라. 주님께서 하신 말 그냥 가서 그 말을 전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에 칸타타 때 우리가 이것을 정말 전도할 너무 좋은 타이밍 아닙니까? 전도할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준비한 이 칸타타는 하나의 핑계거리고 그리고 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도의 기회로 삼아서 누군가에게
와서 보라, 와서 들어보라, 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와서 경험해라. 그렇게 우리는 증거하는 것이죠. 그 다음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질문은 왜 두 제자를 보내셨는가라는 겁니다. 한 명만 가면 심심하니까, 외로우니까, 그래서 두 제자를 보내셨는가? 한 사람은 시키는 거 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라고 좀 도와주라고 그런 역할로 두 사람을 보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전도 훈련 프로그램들의 내용을 보면 실제로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 2인 1조로 두 명이 가서 전도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도 이 방법을 써서 항상 여러분들의 집문을 두드리면서 찾아오는 이단 전도자들을 보면 두 명씩 2인 1조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이 두 제자 또는 두 증인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오랜 역사 속에서 등장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하여 율법을 만들라고 하셨을 때, 율법을 주셨을 때도 그 시절 그때도 이 두 사람의 증인에 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법정에서 증인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증인이 한 사람만 있을 시에는 증거 채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2명 이상이 증언해야 됐고, 만약 위증했을 시에는 두 사람 모두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한 명의 증인은 자기가 잘못 본 것일 수도 있고, 또 자기가 거짓말로 하면 또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똑같은 것을 목격한 것을 증언하게 한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의 말이 안 맞거나 이 상황이 다르게 되면 그 위증을 밝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법정에서 이 두 증인의 효력이 굉장히 강조되었던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 이 두 사람의 증인, 두 증인에 관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 가장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자를 표현할 때 이 두 증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배 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이 두 증인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언하는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다시 예언해야 될, 다시 전해야 될 사명자들이 바로 두 증인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두 사람씩 짝을 맺어 주셨어요. 모든 사람은 부모를 떠나 두 사람이 한 팀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는 그 순간부터 계획하신 것이 두 사람이 한 팀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삼위일체라는 방식으로 사람 또한 그렇게 존재하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의 시작이 되는 부부죠. 물론 바울은 예외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신의 은사를 주신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혼자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도 바울도 그가 항상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동력자와 함께 다녔어요.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와 함께 주로 다녔고요. 또 2차 선교 여행 때는 실라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꼭 부부는 아니어도 그렇게 믿음의 동력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고 그와 함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부부가 하나의 사명을 동일하게 받은 자들입니다. 마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그렇게 부부가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한 마음 한 뜻 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의 말씀이 교회 공동체를 향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부부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해요.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부부가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죠. 저는 최근에 이 부부가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게 하는 것에 많은 힌트를 발견하는 곳이 있습니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어김없이 또 한번 언급을 합니다. 안 보신 분들 꼭 보세요. 담임 목사가 이 정도로 얘기를 하면은 보셔도 되는 겁니다. 가정에 대한 많은 인사이트를 주고 또 많은 교훈을 주는 드라마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꼭 닮아야 되는 초모범 부부가 나오죠. 양관식, 오해순이라는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저는 이 드라마의 속에 나오는 이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요. 이 두 부부는 정말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한 마음 한 뜻 되어 살아가는 부부입니다. 자, 이를 보고 사람들이 말하더라고요. 제가 유튜브에 이 영상 이렇게 짤로 올라온 거 밑에 댓글을 이렇게 좀 보는 편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건 현실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판타지야. 판타지 드라마야. 그리고 많은 여성분들은 그렇게 댓글을 씁니다. 양관식 같은 남편이면 나도 애순이처럼 행복하겠다. 또 많은 남편분들은 오해순 같은 아내를 만난다면 그런 아내라면 나도 양관식처럼 잘할 수 있지. 현실에서는 내 아내는 오해순 같이 사랑스럽지 않고 내 남편은 양관식 같이 자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는데 작가가 이러한 어떤 사람들의 반응을 예상하기라도 한 듯 드라마 속의 한 장면에서 어떤 그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하나의 내용을 제가 눈여겨 봤습니다. 드라마 14회 48분 30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양관식과 부상길이라는 인물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에요. 일명 학시라고 불리는 이 부상길은 나중에 이 양관식과 사돈관계가 되거든요. 그러나 오래전에 젊었을 때는 이 양관식이 부상길의 밑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죠. 젊은 날의 부상길은 항상 이 양관식을 매일같이 막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했던 사람이 이 부상길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서로 사돈지간이 되었어요. 그때의 젊은 날의 일을 좀 회상하면서 부상길이라는 사람이 양관식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너를 미워하고 못살게 굴었는지 아느냐. 그렇게 운을 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너가 알뜰하고 똘똘한 마누라 얻어 걸려서 그 덕 보고 산다 생각하니까 괜히 부하가 치밀어 오르더라고. 이것 때문에 관식이를 그렇게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어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그게 마누라 덕이 아니었네. 네가 다르네. 네가 나랑 달랐네. 그런 어떤 독백 그런 대사를 하는 걸 봤습니다. 내 남편이 양관식이 아니어서 안 돼요. 내 아내는 오해순이 아니어서 안 돼요 라고 핑계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작가가 일침을 가하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는데 제가 회개가 되더라고요. 부부가 서로 배우자 탓하면서 그렇게 말하면 절대로 한 마음 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하고 내가 잘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배우자가 잘하든지 말든지 그건 하나님 손에 맡길 일이고 나부터 좋은 아내 되고 나부터 좋은 남편 되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묶어주신 이 두 사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하늘의생교회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사명은 나귀 임자의 사명입니다. 나귀 주인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이었던 마가복음 11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5절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의 보냄받은 이 두 제자가 가서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묶여있는 나귀를 풀고 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이 나귀 주인이었겠죠. 나귀 주인이 와서 묻는 겁니다. 와서 하는 말이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 하려느냐 그렇게 물어요. 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 나귀를 풀어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정상입니까? 도둑이야 하면서 신고해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이 나귀 주인은 이거 나귀 풀어가서 뭐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과 반응으로 미루어 볼 때 이 나귀 주인은요, 분명 구약에 예언된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 순간이 이 타이밍이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귀 주인은요, 나귀의 진짜 주인이 나타났고 또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두말하지 않고 드린 거예요. 자신의 소유였던 이 나귀는 진짜 주인이신 주님이 나에게 잠깐 맡겨두신 것이고, 자신은 그것의 정직이었다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종이 가진 모든 것은 주인의 소유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인이 달라시면 드리는 게 당연한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마치 내 것인 양 그렇게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1순위가 무엇입니까? 자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결혼을 안 하셨거나 아직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자녀가 아닌 다른 것일 수도 있겠죠. 이걸 움켜쥐고 이건 내 거야.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놓치지 않으려면 움켜쥐지만 사실 움켜쥐어지지도 않아요. 손에 안 잡히는데 귀엽고 잡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드리면 마치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릴 것만 같은,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도하실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움켜쥐고 있는 이 자식을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나에게서 빼앗아 가시지는 않을까, 저 먼 곳으로 보내시지는 않을까. 움켜쥐고 있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노라 하면 하나님께서 저 멀리 아프리카로 보내셔서 그렇게 나를 쓰시지는 않을까, 그런 불안한 생각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된 거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지, 자녀가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억지로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것을 원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교회 사역하는 데 있어서 하는 일 많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시켜서 억지로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발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악덕 사장님으로 만들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에게 드려진 것을 가장 멋지고 아름답고 의미 있게 사용하기 원하시는 분이시지, 결코 안 되는 거 억지로 하게 하시고 내가 싫다는 거 억지로 맡기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나귀 새끼를 나귀 주인이 끼고 있으면 평생을 무거운 짐만 지고 나르는 나귀로 쓰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내어드리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시는 예수님을 태우는 그런 나귀로 쓰임받는 거 아닙니까? 나귀 주인의 입장에서는 온 인류의 은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 예배 설교 말씀이 부자 관리가 드린 많은 헌금과 또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 렙돈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핵심은 이 물질과 돈의 주재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성경에 많은 물질을 맡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삭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자주장사 루디아도 그랬습니다. 많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인물들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이 모든 물질,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십시오.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사실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하나의 표현인 거예요. 10의 1조를 딱 맞춰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좋겠지만 아니어도 괜찮아요. 형편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면 10의 1조 다 못 드릴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내가 언제든지 그것을 내어 드릴 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결코 우리를 불행한 길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고 그 주님께 나와 내 자녀와 우리 가정과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러 가시는 이 주님의 길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마지막 사명은 바로 나귀 새끼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성교회에서 이 누가복음 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데 한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이 나귀 새끼가 꼭 나 같아 보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물었더니 본문 2절에 이 표현이 눈에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 끌고 오라. 이 나귀가 있는데 나귀가 어딘가에 매여 있는 모습이 꼭 자신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 꼭 어딘가에 묶여 있는 이 나귀 새끼의 모습과도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나귀 새끼가 묶여 있으면요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매인 것에서 풀려져야 어딘가로 갈 수 있고 또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가만히 보면 많은 분들이 과거의 아픈 기억들, 자신이 행한 어떠한 잘못들, 실수들,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들, 여기에 매여서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과거에 이것만 지워버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과거에 이 잘못만 내가 행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만 내 인생에 없었더라면, 이러한 말들을 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서 가시지 않는다면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매여서 새로운 걸음으로 내딛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지난날의 과거로부터 지난날의 나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으로 나의 과거의 경험, 나의 과거의 실수, 나의 과거의 어떠한 모습들을 다시금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지워버리고 싶었던 과거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이죠. 43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묻지 않겠다, 더 이상 따지지 않겠다, 더 이상 생각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구역호 그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내어서 다시금 묵상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을 알고 믿을 때 우리의 이전에 이 비참했던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빚어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에 더러웠던 이 죄인의 모습은 이제는 완전히 벗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가 만약 과거의 형들로부터 버림받고 팔려갔을 때 그 상처에 매여가지고 날마다 형들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세월을 보냈다면 아마 요셉은 결단코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묻고 있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끊어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새로운 역사를 써내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가 매여 있으면요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풀어서 쓰실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 두 제자가 갔는데 나귀가 매여 있지 않고 어딘가로 다녔으면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겠습니까? 매여 있었으니까 제자들에게 발견되어질 수 있었고 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 날에 어딘가에 매여서 상처와 아픔과 나의 잘못과 실수로 얼룩졌던 나의 지난 날의 과거도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그것 또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끄집어내어 우리를 조롱하고 위축시키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난날의 나의 과거, 나의 잘못, 나의 실수 잊혀지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괴롭고 그것만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모든 과거의 아픔과 상처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것조차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과거에 묶여서 사명을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소망의 주를 바라보고 주님 맡기신 그 사명 힘차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명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존재는 점점 더 희미해져 갈 겁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에서 어떤 이름 모를 어느 나귀 주인이 되고 또 결국에는 나귀 새끼로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이 점점점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그 존재감이 점점 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사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내가 더 중요한 사명을 할수록 더 칭찬받고 더 인정받고 더 높아질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위하여 더 중대한 일을 맡으면 맡을수록 내 존재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나는 점점 사라지고 내 안에 예수님만 더 드러나는 겁니다. 나의 욕심은 점점 사라져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비전만이 더 강하게 사모되는 거예요. 이 아름답고 위대한 사명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하늘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도 주님께 드립니다. 지난날의 과거의 상처, 어제의 일과 그리고 내일 일도 나의 꿈과 희망 다 주님께 드립니다. 내 모든 소망, 모든 계획 주님 받아주십시오. 주님 써주십시오. 주님 뜻하신 곳에, 주님 쓰시고자 하시는 곳에 내 생명과 우리 가정과 그리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을 주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도 내 가정도 우리 자녀도 내가 움켜쥐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하시는 데에 쓰여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를 향하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되시하여 주옵소서. 제자를 보내시며 하나님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시며 하면 우리가 맡은 자입니다. 가서 전하겠습니다. 가르치겠습니다. 누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 맡기신 그분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펴지고 내 뜻대로
부탁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부탁하겠습니다. 더 아름답고 더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과거에 어떤 상처에 매여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여 그 과거의 아픔에서 이제는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어려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리에 내려가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만 찬양하며 나를 받아주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갖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아낌없이 누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서거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갖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하늘의 미랄 되어